2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구역에 많은 분들이 좀 아프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많은 우리 구역원들이 안 나오시니까 우리 박경희 권사님께서 강권하여 자기 식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저는 가족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이 구역 힘내시고 다들 회복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믿음도 흔들고 우리의 건강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견뎌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딱 잡고 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대가 예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과가 내 목표라면 그것을 이룬 후에 반드시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대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흔들지라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모든 아픔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 어떤 교회였을까요? 당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되므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본문이 바로 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님들이 구제 헌금에 잘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흐지부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5절까지는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한 번 더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을 위해서 다시 파송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내용,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특징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처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누군가? 디도입니다. 디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들과 교인들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은 참 잘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일도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일도 잘하고 칭찬도 받는 사람. 여러분은 과연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디도는 바로 일도 잘하고 칭찬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친구, 동역자라고 부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보낼 만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일도 잘하고 칭찬받는 그 사람 디도,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디도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열심 그리고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명을 받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열정을 다해 모든 것을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을 딱 보면 어떨 때 칭찬을 하게 됩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좋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이 잘못 반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은 잘 못하는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가 우리의 삶에 거의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의 태도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성장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나의 길 앞에 막아설 때 두 가지 부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핑계거리를 삼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만 가지 다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핑계를 대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문제가 딱 발생되었을 때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이 발생되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리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평, 불만, 핑계가 있는 한 부류, 만 가지 이유로 저는 이래서 못했습니다 라는 부류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과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앞에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핑계를 삼으면서 나는 안 돼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지만, 삶의 열정과 삶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핑계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인 길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핑계를 댑니까? 아니면 길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에 핑계가 아닌 해결책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해결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핑계 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간절함이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은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내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버린 음식과 같습니까? 디도 그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처음도 뜨거웠고 지금도 뜨거웠으며 앞으로도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또 하나의 심장을 갖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내 입술에 핑곗거리만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참으로 디도와 같은 간절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곳이 복음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모이면 다 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곳에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한데 어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돕고자 이런 모든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아진 돈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 송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금액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그곳에 직접 전달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액입니다. 거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마게도냐 교회는 남을 돕고 헌금 잘하기로 소문이 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거액의 헌금은 마련되었는데 이 헌금의 전달자로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디도 너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이 바울과 디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막기 위해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더 동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총책임자는 디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안 돼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도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돈을 떼먹는 사람, 그리고 돈으로 장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돈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신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처럼 그런 신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여러분은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예,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믿을 수 없는데 너는 믿을 수 있어. 너만은 신뢰할 수 있어.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떼어 먹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누구든지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을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진실한 사람이라면 나 한번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없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고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존중하며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전도의 문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디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데 못 맡기겠어요. 이런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일이 있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믿을만 해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사람이 좀 서운해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는 물론 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될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도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참 실로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을 받아야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가정에서 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우리 아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칭찬받는 남편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칭찬받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디 나가서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칭찬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열정의 사람이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다. 무엇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자면 바로 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칭찬이 있다. 그 칭찬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자기나 남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 칭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칭찬에 인색하십니까? 제가 칭찬을 정말 잘 못하는데 제가 꼭 한 번씩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 좀 꼭꼭 눌러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제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기쁠 때가 있었지. 그때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요? 언제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절대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이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태도로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려면 여러분도 한번 옆에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떨쳐버리고 도망가도 시원찮은데 그 자리를 지키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순간인데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칭찬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찐인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칭찬을 잘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해 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 강원도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 이제 조금 알았어요. 2년이 좀 지나고 나서 표현에 참 서투르구나, 저보다도 더 서투르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에 부끄러움이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쑥스러움 좀 내려놓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칭찬하실 때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믿음직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